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웃어주는 가족의 미소를 본다면 우리는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힘든 인생길에서 지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나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새 힘과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와서 수량이 깊어지고 물살이 세진 강물에 어떤 한 사람이 수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물론 강둑에는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영 실력에 자신이 있었던 이 사람은 그 표지판을 무시하고 강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센 물살에서 한참을 신나게 수영하던 이 사람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헤엄칠 수가 없어서 허우적 거리면서 사람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침 길을 가던 두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강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물살이 급하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써 있는데 왜 거기에 들어간 거야? 라고 큰 소리로 그 사람을 나무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우적거리지만 말고 팔을 이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다리를 빠르게 움직여봐. 라고 조언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한 것이고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못한 행동일까요? 네, 정답을 다들 알고 계시네요. 네, 정답은 둘 다 잘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보고 어느 누구도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했던 것처럼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는 단 한 사람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위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함께 뛰어 들어가서 그를 건져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율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죽은 사람을 만지면 내가 부정할까봐 혹은 나도 강도를 만날까봐 두려워서 그를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그도 강도를 만날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께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다라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선한 일의 롤모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사람을 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롤모델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물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친 파도와 물살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엄을 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네,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너의 명예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델은 어떤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아니라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은 고난의 길이며 구원의 길인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부유한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며 아파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 8장과 연결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그를 돌로 치려고 기세 등등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먼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다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저 신성 모독하는 자를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성전 앞 마당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전 앞 마당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전쟁과 재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닌 평범한 유대인들이 안전한 생활을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부모를 잃은 고아나 남편을 잃고 홀로 생활하는 과부들이 산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활동을 거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 과부들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모압에서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룻처럼 아침에는 감람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과수원으로 가야 했고 밤에는 보리 이삭을 얻기 위해서 남의 밭에 추수하는 데에 따라가야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에 대부분의 과부들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했지만 하루하루 속된 말로 입에 풀칠하기도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과부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고아나 과부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최소한의 음식을 얻을 만한 그러한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었던 그 소아마비 장애인처럼 그저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그 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으로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경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놀랍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놀라운 기적으로 다가오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 사건들을 접할 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런지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든지 이 사건은 분명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오고 놀라운 기적으로 말씀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안경점이나 안과들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계시고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고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되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확대해서 9장 전체를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고 이 소경의 부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등장 인물들 가운데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던 이 소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남에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눈으로 무엇을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보고 싶은 것을 볼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눈만 보이지 않을 뿐 다른 모든 것이 멀쩡했습니다. 두 다리는 튼튼했고 손도 발도 입도 눈도 코도 모두 다 튼튼하고 멀쩡했습니다. 그러나 튼튼한 발이 있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항상 휘적휘적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손은 언제나 허공을 휘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온갖 소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에게 세상은 암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에 대한 어떠한 그리움도 어떠한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빛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둠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둠만이 그의 유일한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한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는 스스로 나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비참한 그 자체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그를 가엾고 너무나 미안하게 생각하다가 어느새 그를 지겨워하고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소경이 된 것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어느 순간 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소경이 된 것이 어디까지나 그의 죄 때문이다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 스스로 그리 비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삶을 가지고 가장 비참한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함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이 소경을 바라보면서 그의 아픔과 그의 고통에 그의 현실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논쟁만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앞을 보지 못하는 답답함과 그로 인한 어려움이 그의 삶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그 논쟁들이 그들의 무감각함이 그를 힘들게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앞에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는 물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를 선생님으로 랍비로 부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이 바로 그들의 선생님이다라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소경의 앞에 이르러서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소경에 대한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멘. 여기서 죄라는 헬라어 단어 헤마르테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라는 것이 우리가 무언가 나쁜 행위를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소경이 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묻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유대인들의 두 가지 관점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 소경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가 자신에게 유전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출애굽기 20장과 민수기 14장에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라는 말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8장에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합니다. 각 사람의 영혼이 각각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의 죄의 결과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픈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라고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를 비판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에 문둥병이라고 불렸던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한센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곁에 오면 돌로 치며 그들을 멀리 쫓아내고 그들을 공동체 밖으로 내어 보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볼 때 고난이 반드시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소경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은 죄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저 사람처럼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제자들이 스스로를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소경은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그의 비참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질문과 정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빚어진 비참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준비된 비참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의 인생이 사실은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비참했던 삶이 무엇인가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의 목적이었고 그도 무언가에 쓰일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삶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도저히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되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의 눈에 차가운 무언가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침으로 반죽한 진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허둥지둥 실로암 못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때로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천천히 조심히 그가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아주 빠른 속도로 실로암 못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에 눈을 씻자 그의 눈을 덮고 있던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모든 것이 너무나 새로워졌지만 그의 주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전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논쟁하며 또다시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8절과 9절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10절에서는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를 논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나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신들이 예수라고 부르는 한 선생님이 진흙을 개어서 나의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내가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증인으로 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이 요구는 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그를 위협하고 겁주기 위해서 그의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증인을 서지 않으면 출교를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출교는 너무나 크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영영이 그를 추방시키겠다라는 경고가 바로 출교였습니다. 이제 그의 부모 역시 바리새인들을 무서워하며 자신의 아들을 외면합니다. 나에게 질문하지 말고 저 아들에게 물어보라라고 자신이 낳은 아들까지도 외면하는 그들의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선생님을 죄인으로 신성모독한 죄인으로 그를 고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7일이 지나면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오늘 그에게 찾아온 광명은 언제 또다시 찾아올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구경거리로 삼았고 그의 비참을 논쟁거리로 삼았던 자신의 늦뜸을 구경했고 자신을 고쳐주신 그 고마운 선생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의 불행을 함께 슬퍼하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적을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지금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들을 모른 척하며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에게 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